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자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 재앙은 아까 읽어주신 말씀대로 위로는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 백성들, 심지어는 옥에 있는 자의 맏아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가축의 그 생축의 그 초태생까지 다 사망을 하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아마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죠. 제일 비참한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자신이나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자손들이나 또 관계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그러니까 죽거나 아니면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 빠지는 단계, 이 단계가 장자 재앙의 영적인 의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장자 재앙을 당한 장 본인으로 지금 쭉 설명이 되고 있고, 이 외에도 장자 재앙까지 가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지난번까지 설명을 드린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그러했고, 또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울의 집안이 또 그러한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사사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왕정 체제가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뽑히게 됐는지, 그 사울은 왜 이렇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장자의 재앙을 당하는 자리에까지 갔는지, 그 후예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좀 상세하게 이번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전면에 나서면서 엘리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던 그때, 그래서 블레셋에 시달리던 그때와는 달리 사무엘 사사가 전면에 나서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에 모여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 블레셋 족속들이 오해를 하죠. 저것들이 또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해서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인간의 힘으로 한다면 그 전쟁은 100%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의뢰로 함께 하여 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진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도망을 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몇 군데를 다니면서 계속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신앙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동안은 블레셋은 물론이고 주위에 있는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깔볼 수 없고 침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지냈다 하는 것이 7장입니다. 그런데 8장에 오게 되면 이제 세월이 또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몇십 년이 흐르고 나니까 사무엘이 훌륭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순수한 사사이긴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향력이 옛날만 못하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이제 사사로 세워서 저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의 사사로 작용을 하도록, 역사하도록 그렇게 세워놓습니다. 근데 참 비극적인 것은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뇌물을, 그러니까 이익 챙기는 걸 좋아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사 사무엘은 늙었고 그 두 아들은 저렇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 우리에게 무슨 미래가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살고 있는 사사 사무엘에게 와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은 이러저러하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그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을 듣고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요청인 것 같은데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조금 몇 절 내려가면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는가? 단순히 늙은 자기를 이제는 쓸데없다고 팽개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섭섭했는가? 기뻐하지 않았는가? 단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뭐 그런 마음이 0.001%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왕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들을 다스리는 왕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위가 배교 행위와 같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왕을 요구한 이들의 행위가 배교 행위와 같은가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 밑에서 그 압박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 선지자를 세워서 그 열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이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들에게 홍해를 가르십니다. 음식이 없다고 야단치는 이들에게 만나를 먹입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내산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은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해서 너희가 지금 여기 시내산까지 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뽑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뽑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샘플이 되는 나라로 세우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저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은 이방인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이방인과 같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이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떠나온 그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내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에 문화와 풍속이 있을 텐데 거기에 문화와 풍속도 따르지 말라.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내가 너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규례를 따라 행하라.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삶을 보장해 줄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이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레위기 26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바람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보리 타작 시기가 있고 밀 추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풍년이 들어서 계속 타작을 하는데 어느 때까지 하는 겁니까?
포도 딸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포도가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 따고 또 따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따요? 파종할 때까지 따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추수하고 파종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풍요한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한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또 지금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그 공격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결국은 왕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1당 50, 1당 100, 1당 1000, 1당 10,000을 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역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창대하고 또 창대케 될 것이고, 너희는 오래 주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것도 아까 풍요로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밀하고 추수를 너무 많이 추수를 해서 곳간에 넣었는데 다시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왔는데 그 묵은 곡식이 아직도 광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워버리고 새 곡식을 넣을 것이다. 얼마나 풍요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지금 이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주위 나라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면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내가 블레셋 때문에, 아모리 족속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또 잊어버린 것입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도 이것을 경험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너무 빨리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친히 왕이 돼서 치리하시는 사사를 중간에 두어서 느슨하게 치리하시는 거죠. 백성들을 압제할 필요도 없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역사해 오셨는데,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역사 방법은 뒤로 하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묻습니다. 사무엘은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좀 뜻밖의 말씀이시죠? 다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늙어서 내가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버렸다고 하는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신해상 언약이 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내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 때 이렇게 경제적인 거, 군사적인 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역사에서 그걸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을 또 이렇게 토로를 하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애굽에서 열재앙을 통해서 인도해낸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과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너희들이 지나온 세월을 보라. 너희들이 얼마나 나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끌어왔지만 너희들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 금송아지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사사시대 지금까지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나를 배반해 왔느냐.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백성 이렇게 나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배반한 것처럼 너를 배반한 것이다. 너도 배반당하고 나도 배반당한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너무 요청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십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기는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지금 이 백성이 혹여나 너무 몰라서 저렇게 요구하는지도 모르니까 다시 한번 왕의 제도가 어떠한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느슨하게 다스리던 시대하고 왕이 서게 되면 상비군도 서야 되고 관료 조직도 서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제도가 달라지고 또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탈취할 수밖에 억지로 빼앗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히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이 왕정 제도가 어떻게 백성들을 억압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11절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그는 왕이죠. 너희가 세울 왕이 너희 아들들을 취한다는 건 강제로 빼는다는 얘기죠.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상비군을 주어야 되니까 이렇게 징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백성 그 군대를 또 다스려야 되니까 1000부장, 50부장, 10부장 또 생기게 되지요.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라는 건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왕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그들을 데려다가 왕의 일들을 돕게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병거와 자기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대장쟁이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무기를 만들게 할 것이며 13절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14절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절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과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왜? 데려다가 일 시키니까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16절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이래도 너희가 왕의 제도를 원하느냐?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상비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관료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슨하게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체제인데 지금 왕정으로 가면 이제 제도가 확립이 되면서 이방 나라들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릴 때하고 인간이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인간이 다스릴 때는 천양재판이 날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왕이 서서 이렇게 다스릴 때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왜? 인간 왕은 정말 100% 할례하지 않으면 악하잖아요. 악하니까 악한 더구나 거기에 권력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을 압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압제에 시달리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너희들 왕의 제도를 원하느냐?
이런 뜻이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잠언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치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부르짖어도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만나주시지 않겠나? 그 다음 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너희가 나를 우습게 보고 없인 여겼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내가 답변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너무 과한 요구를 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보통 백성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렇게 간절히 말하는데도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죠.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싸워주셨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왕을 세워서 열방과 같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싸움을 우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의 임무를 아주 평정심을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 앞에 고하매, 하나님 앞에 또 그대로 쟤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랬더니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왕을 세우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서 즐거워서 왕을 세우라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단호하게 요청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요구를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그런 형상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은 그대로 또 순종하는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근데 지금 복을 차버리고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겠다 그러면서 왕권 제도를 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보내죠.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사무엘의 숙제로 남게 되겠죠. 저는 이제 이 8장에 우려하는 사무엘 선지자와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해도 왕을 세우겠느냐 이렇게 요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이솝이라고 하는 우화를 쓰신 분이 있죠. 그분이 쓰신 왕을 구하는 개구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왕을 구하는 개구리들의 스토리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경치가 좋은 호수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매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개구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있으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는 신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하니 왕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 신이 생각하기에는 이 개구리들이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 자는 저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인데 왕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 어리석잖아요. 그래도 이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귀찮기도 해서 큰 나무 토막을 하나 탁 그 호수에다 던져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 토막이 떨어지는 소리에 개구리들이 놀라가지고 다 혼비백산해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보니까 호수가 고요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용기 있는 개구리가
고개를 빠끔히 열고 보니까 뭔가 큰 물체가 둥둥 떠다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 가서 올라앉으니까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다른 개구들이 눈치를 보다가 하나둘 올라와서 그 나무 토막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영리한 개구리가 얘기합니다. 이건 왕이 아니잖아. 이건 나무 토막이야. 이렇게 이제 이건 왕이 아니라 나무 토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이 또 와글와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자를 신에게 보내서 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나무 토막이 아닌 왕을 좀 달라고 하자. 그래서 또 사자가 신에게 찾아갔습니다. 신은 이들이 자꾸 와서 시끄럽게 하니까 귀찮았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원하면 정말 너희를 다스릴 왕을 주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황새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구리들에게 정보가 갔습니다. 너희들에게 왕이 갈 것이다. 저쪽에서 보니까 흰 황새가 우아한 걸음으로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개구리들이 그 황새를 보면서 와 하고 환성을 지릅니다. 저 봐요, 얼마나 폼납니까? 맞아, 저런 왕이 우리는 필요했어. 그러면서 정말 훌륭한 임금님이다. 그래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우아한 걸음걸이로 오는 황새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이 그 왕을 우러러 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우아하고 흰 황새가 자기들을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개구리 중에서 두목을 딱 찾아내가지고 탁 입으로 쪼아가지고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혼비백산했죠. 아니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개구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황새가 또 버적버적 걸어가가지고 그 중에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냉큼 입에다가 넣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가장 늙은 개구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만족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황새가 와서 늙은 개구리를 또 냉큼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감에 따라서 아침에도 한 마리, 점심에도 한 마리, 저녁에도 한 마리 이렇게 먹다 보니까 결국은 그 호수에 개구리가 한 마리도 안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의 일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이 왕하고는 이게 차별이 되는 왕이죠. 인간은 악으로 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것을 합동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하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 요구를 무조건 물리치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악한 요구를 했으니 네 멋대로 살아봐 그러면서 내팽개에 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구를 들어주라는 말씀은 그냥 저 백성들 자기 악에 망하게 내버려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 제도를 도입을 해 주시면서 이 왕정 제도가 그렇게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세워가고 다윗 왕을 세워가고 이제 그런 모습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는 세우되 누구를 통해서 세우는가 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왕을 임명하게 함으로써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전제, 그 독재권을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형성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왕이 잘못돼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왕이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왕이 순종을 못하면 결국은 심한 경우에는 폐위까지 되는 경우도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임명하십니다. 또 하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죠. 그래서 이 언약의 그
직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름 붓는 것은 이때까지 제사장밖에는 기름 붓는 직책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왕정이 생기게 되면서 왕을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왕이 내 멋대로 지금부터는 내 의사대로 이 백성을 다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언약의 직책이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너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도 모든 백성 위에 홀로 존재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모든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도 신의 산에서 맺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그 왕도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러지 못할 때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정말 저돌적으로 이렇게 왕을 요구할 것을 모르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서 이미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때가 되면 왕을 요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왕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는 뜻이 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별로 원하지 않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원할 때가 올 수 있는데, 그렇게 원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왕의 제도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방침을 정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침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이 악을 행하는 백성, 옳지 않은 요구를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합동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으시고 이렇게 선으로 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자를 지금 왕으로 세워가시는 장면이 9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나오고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사울이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집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의 지금 백성들은 뭘 원한 거예요? 강력한 왕을 원한 거죠. 백성, 그 외부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강력한 왕을 원했는데, 지금 이 왕 후보자인 이 사울이 보니까 키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모든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봤을 때 얼마나 멋있게 보였겠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이제 한 절 한 절 가다 보면 굉장히 그 아버지한테 대한 효심도 있고 굉장히 순종하는 마음도 있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고백이 나오지만 내가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단순히 겸손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그 끝에 보면 레인이 첩을 얻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첩이 이러저러해서 도망을 가죠. 그래서 도망간 첩을 찾아서 또 장인 집에 갔다가 거기서 대접을 잘 받고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이방인의 도시에 머물지 않겠다고 길을 써서 간 것이 베냐민 지파가 머물고 있는 땅입니다.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베냐민 그 지파에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이 밤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 레인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이러저러해서 결국은 레인의 첩이 밖으로 이제 내돌리게 되고 밤새도록 윤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가자 그래서 보니까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레인이 그 여인을, 자기의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고,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말하자면 내전, 외부 사람들하고 싸운 게 아니라 자기 동포들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남자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 전멸을 당하죠. 그래서 나중에서야 이 일의 심각성을 알고 이제 통곡하지만 이제 시간 이미 다 사람들이 죽었고 600명밖에 안 남죠. 그래서 600명에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몇만 명인데 남자들이 몇만 명인데 여긴 600명이니까 상대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지파에서 지금 왕의 후보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그 11장만 가도 그냥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11지파에서 군사가 몇 명이 모이고 유다 지파에서 몇 명이 모였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따로 떼어서 계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로 가면 점점 더하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12지파가 나름대로 화목하게 행복하게 산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게임, 서로 세력 다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큰 지파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또 요셉 지파에서 나온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세력이 있는 그런 지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제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는 이 작업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지금 이 도대체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왕정 제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지파에서 지금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요즘에도 국제기구들, 예를 들면 UN 사무총장 누구입니까? 지금 한국의 분이 총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제기구에는 강대국의 사람들이 대표로 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가 약소국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약소국이어도 이게 서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고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1절에 보면 굉장히 가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스가 누구누구의 현존이라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또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렇게 좋은 집안의 가문일수록 또 뼈대가 있는 집안일수록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또 뭐 몇 대 할아버지는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손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그 가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가족이 대단한 가족이다, 유력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누굴 원했어요? 강력한 왕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외모도 훤칠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에 읽어가다 보면 베냐민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호전적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기를 잘 다룹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여기서 모든 백성은 베냐민 지파를 얘기하거든요.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허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 중에 700명이 다 왼손잡이인데 탁 해가지고 던지면 머리카락 하나도 틀리지 않고 탁 명중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용사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이 사울은 백성들이 정말 참 괜찮다, 우리 왕이 될 만하다, 그런 요소들을 이제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고 어떻게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의 아버지가 부자였잖아요. 유력한 자는 부자고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부자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암나기들을 잊어버렸어요. 나귀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단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도 아니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가서 찾아오라고 시키면서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의 사울의 나이가 40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사환 하나를 데리고 그 암나귀들을 찾으려 천지사방을 헤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천지사방을 헤맨다는 것은 그만큼 성실한 성품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그러니까 근처 모든 것을 다 뒤지고 다닌 겁니다.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여기 있는 그 도시들을, 그 지역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 가다 보면 한 4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냥 계속 그냥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두루 살피면서 찾았는데 사흘이 되도록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이른가 하면 숲 땅에까지 왔는데 사흘이 지나고 나니까 이 효자 사울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걱정이 된 겁니다. 암나귀를 찾으러 간 암나귀들이 걱정이 된 게 아니라 얘들이 지금 가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잘 있는지 안전한지, 이걸 아버지께서 걱정하시리라는 것을 마음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수읍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암나귀는 못 찾았지만 돌아가자고 합니다.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렇게 효심이 깊은 그런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환이 뜻하지 않은 제안을 합니다.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울은 사실 사무엘이 하루 이틀 다스린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고 온 땅의 사람이 다 안다고 했는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은 사울이 사무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사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환을 데리고 가라고 아마 역사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제 사무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물으면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사환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좋으신 분이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면 우리가 뭔가 좀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다. 여기 이거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느냐,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근동에서는 이렇게 뭔가를 물으러 갈 때, 더군다나 존경하는 분에게 물으러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여로보암이 아내를 변장시켜서 자기 아들의 문제를 상의하러 아비아라는 선지자에게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잖아요. 떡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받겠다고 올 때도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온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한 분을 만날 때, 뭔가 문제 해결을 원할 때는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 풍속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자. 그래서 가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래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환이 더 박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면서 약간 불안한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음에 좀 들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가니까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막 소녀들은 그렇잖아요.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확자지껄하고 막 내려오는 소녀들을 봤는데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물었더니 뜻밖에도 이 소녀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선견자가 우리 성에 있다고.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선견자가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당신들 빨리 가면 그 선지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독촉까지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대답을 해주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소녀들의 답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소녀들까지도 사무엘 선지자의 일거수일투족 일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영적인 권위, 축사하지 않으면 일반 백성들이 먹지 않는다,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가 대단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자면 당회장님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지만 우리 동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영예잔치가 있고 어떻게 지내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 깨고 있잖아요. 마치 그거 같은 걸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지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소녀들의 말을 따라서 성읍을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올라가고 내려오다가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사울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알아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가 사울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지만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부지런히 또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서 그 다음 작업을 해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전날 나타나셔서 다 지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한 가지 말씀, 내가 베냐민 사람 한 사람 너한테 보내겠다. 그런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 두 번째, 세 번째,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왕을 달라는 그들의 부르짖음,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섭섭해, 그리고 모른 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지금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사울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겠다. 이거를 미리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딱 마주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제 말한 사람 있지? 그 사람이 바로 저 청년이야.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이가 왕이란 얘기죠. 왕이 될 사람이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 보니까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로 나아가 가로되, 그 선견자에게 묻는 거예요.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딱 마주쳤는데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산당으로 올라가라 얘기하고 산당에 가서 너희가, 그러니까 사완과 사울이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그러니까 밤새도록 같이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내일 아침에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수수께끼예요. 이 사울은 왜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는지 어리벙벙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분이 이러시지? 그러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울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굉장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어서 그 다음 21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아까 왜 작은 지파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이 꼭 겸손의 말만은 아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아까 유력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유력한 자인데
유력한 자가 아니라 자기는 미약한 자라고 또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대답한 모습,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을 때 기도원이 반응한 모습하고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얘기합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에 속하는데 내가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러니까 겸손한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을 그 산당으로 데리고 가고 이미 30명의 손님들을 다 초청을 해놓고, 왜?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30명이 앉아있는데 그 맨 중요한 자리에 이 사울을 앉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어리뻥뻥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머리가 왔다 갔다 하겠죠. 번개가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요일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일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제일 주빈석에다 앉히고 거기다가 제일 좋은 고기 갖다 탁 앉혀놓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신이 휴양해집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래서 이 만남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우연한, 그냥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여차저차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치밀한 방법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의 눈길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당에서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사울과 사원을 초청을 하고, 또 여기 성경의 25절에 보면 그들이 산당에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대화를 했는지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도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로 지금 뽑혔는지 알았고, 사무엘도 이 사람이 차기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왕에 대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동틀 때쯤 되었을 때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이제 일어나 가라, 내 집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왕과 사무엘이 이제 그 성읍을 떠나서 가는데,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 2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섬에 또 가로되 이제 너는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을 작업을, 그러니까 사환도 보내고 지금 누구하고 누구만 남은 거예요? 사무엘과 사울만 남은 두 사람 단둘이 있는 가운데서 지금 기름을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며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춰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기름은 누가 부어요? 사무엘이 붓는데 누가 붓는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대1로 딱 두 사람이 있는 가운데 왕으로서 기름 붓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 붓는 작업은 지금까지는 제사장 밖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 제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물론 마지못해서 주신 제도긴 하지만 그냥 인간의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고대 그 근동 문화에 따르면 기름을 붓는 자가 있고 기름을 부음 받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기름을 붓는 자에게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속, 그러니까
종주국이 있고 속국이 있을 때 종주국의 왕이 그 속국의 왕들을 데려다가 기름을 붓는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종주국의 왕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사사 체제를 대표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초대 왕인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왕정제도가 하늘에서 뚝 별도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이 누가 기름을 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기름을 붓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나라를 치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왕정제도가 채택이 돼서 왕이 됐다고 해서 왕 마음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신해산 언약이 요하기 때문에 그 신해산 언약과 조화를 맞춰가며 선지자와 협력해가며 이 나라를 다스려라 하는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려면 왜 여러 사람 앞에서 세우지 이렇게 두 사람만 세우면 어떻게 알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천지가 개벽할 만한 사건 아닙니까?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왕으로 세움을 받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1대1로 우선 기름을 부어서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2번 더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작업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입맞추었다. 이 입맞춘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거든요. 사랑의 표시고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사체제가 없어지고 왕정체제로 가는데 그것을 싫어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요구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으셨지만 끈질기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하셨습니다. 네, 수용을 하고 그 첫 번째 인물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왕으로 세워가는 작업을 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본 이 성경 기절을 통해서 보면 사울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외적으로 봐도 조금 더 꿀림이 없는 정말 강력한 왕으로서의 외모도 가지고 있고 유력한 집안의 자손이고 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또 효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꽤 괜찮은 자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그 자리를 굳게 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일단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사울이 최대한도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인간경작을 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그리고 그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저희들이 때때로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끌어안으시고 또 아버지 더 좋은 것을 향하여 모든 것을 합동하여 선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 사랑을 또 저희가 읽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요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요구는 아닌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지혜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